오늘 일부 예배 말씀은 주변에 나와 있는 2부 원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 때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물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이거나 보통 사람,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사람과는 가질 수 없는 무슨 큰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나 역사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윤리 도덕 운동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채 인간적 행위에만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으로 또는 노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의 신앙을 볼 때도 그렇게 행위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스른 사람은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한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맙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을 내보내기 전에 뭐부터 먼저 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 권능을 먼저 줬는가 하면은 전도 현장이야말로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하라고 주님이 먼저 권능부터 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그랬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원한 자들을 모은 게 아니고 주님이 택하여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택하여 부른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권능은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느냐? 전도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도 현장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권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윤리 도덕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눈만 밝아집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이런 것만 밝아져요. 꼭 뭐냐 하면은 검사 같은 신앙생활 합니다. 그것도 자기한테 그러면 되는데 자기한테는 변호사처럼 하고 남한테는 검사처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걸 해도 용서를 하면서 남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눈에는 덜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걸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이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기는 거니까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전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없으면은 이게 와 있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시간 뺏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전도 현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누굴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가능합니다. 렘넌트 7명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비밀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그 속에 있다. 내가 비록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지만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 내가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사람 만나고 이걸 알고 직장에 있어 보세요. 그게 전도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놓쳐버리고 일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날씨에 눌리고 다 놓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배경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뭔지를 알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네 얼마나 잘 사는 거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날 모욕한 사람들 콧대 한번 꺾어버리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은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큰 믿음을 가졌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권능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와 있다는 걸 알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체험시키려고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의 매뉴얼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마태복음 10장을 깊이 묵상해보고 적용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까지 보면서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을 구태에 붙이면 주님은 이리로 가라. 분명한 전도 방향을 말했습니다. 전도할 내용도 말하고 전도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것까지도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도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고 누구에게 말해야 되나 이게 걱정인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 그리로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은 귀신을 섬기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은 돌멩이 보고 절을 하고 나무에 보고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그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죄와 저주, 재앙의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 문제에 눌려 시달리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 먼저 찾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왜 그만둡니까?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서 복음으로 하나님께 데려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밖에 가면은 많아요. 어릴 때 교회 다녀봤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다. 내가 옛날에 심지어는 장로였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자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지 못해서 불신자와 다름없이 사는 자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틀림없이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 받았고 복음 아는데도 불신자와 똑같아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도 체험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세상을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시비에 휘말리거나 쓸데없는 논쟁이나 토론 등의 마음 시간 뺏기지 말고 찾아야 될 사람 먼저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뭘 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사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보내기 전에 뭘 줬어요? 권능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 권능이 어디에 노느냐? 우리가 전가하는 그리스도 복음에서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내가 그 사람 병낫게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인생 바뀌도록 기도 안 했는데, 복음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 순간,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순간 병이 낫기도 하고 삶이 고쳐지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끌려다니고 귀신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산 사람이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과 내가 뭐 의사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의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복음 전할 때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 종교도 못했고 세상도 못했습니다. 온정도 못했어요. 스스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를 낫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 전하면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살리는 권능을 복음 안에 담아서 줬는데 그거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같이 울고 앉았어요. 그거 악한 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복음 전해서 살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나라 비밀인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에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늘 걱정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어느 마을 고을로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두루 다닐 게 아니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라, 집중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떠나도 계속 복음 누리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관심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나 시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먼저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 그게 합당한 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딴 말 안 하고 복음 전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다. 사람의 말로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말을 전하는데 우리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교수도 아니고 뭐 장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악내에 불과한 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다니까요. 그게 예비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박해와 핍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거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다. 전도는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가 누군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내가 살리고 고치겠냐? 하나님은 그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돌아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주님께 보고를 해요. 우리가 가서 주님이 하는 대로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놀랬어요.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영적 비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영적 비밀이 뭐냐면 복음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야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그게 없으면 복음 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늘 원망, 염려, 핑계, 두려움 속에 삽니다. 지나놓고 보면 불신자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 매뉴얼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거는 대비하라는 겁니다. 뭘 대비하라고 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결국은 사람 찾아서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상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 살리러 보내면서 사람을 상가라 그랬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제자들을 공의에 넘겨주고 해당해서 책찍질하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끌고 갈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세상의 현장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뭐냐 하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떼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은 뭐냐면 마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떼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모르고 같이 어울렸다가는 잡아먹히고 맙니다.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 양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리떼와 같은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없으면 세상 속에 자기를 내놓고 있으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나를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비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생각 사상들이 스며든다니까요. 스며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통쾌하고 하는 것 영화나 작품 전부 다 보면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란 위기가 와도 사람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웅 시리즈 아닙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뭐냐면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이 위기를 해결해 줄 거라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요 여러분과 내가 이게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이리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에 물드는 게 된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이 텔레비 보는 시간만큼만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되고 요셉처럼 됩니다. 아니면 텔레비 보는 시간만큼 내가 그래 하라. 아마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는 시간에 10분 1만 해도 돼. 10분 1만. 드라마 하나 보면 보통 50분이에요. 10분 1, 5분만 해도 된다는 거. 집에 가서 텔레비를 다 팔아버리든지. 텔레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볼 거 휴대폰에 봐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하냐면 이런 세상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을 날카롭게 보면서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대비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대단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어보면 창세기 3장입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요. 창세기 6장입니다. 보이는 건 육신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 그냥 바벨탑입니다. 그 뒤에 올 재앙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다 그러는 판이에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대비하라고 그러느냐? 박해 현장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끌고 가고 잡아가고 내 채찍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내가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거다. 그거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다른 거 다 환영하는데 그리스도만 반대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흑암의 세력,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 자기 왕국이 허물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는 사람 오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알면 우리가 안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20절, 21절을 보니까 가족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각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증거 아닙니까? 큰 위기가 왔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큰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복음이 일순간에 전역에서 확산되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요, 박해받고 감옥에 잡혀가는데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 복음화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복음이 주저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복음을 환영한 적은 없지만 복음을 방해한 때는 항상 있었습니다.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역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박해 현장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어요. 20절과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빼저리게 체험하고 누립니다. 우리는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전도하러가면서도 누굴 만나지, 뭘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이런 거 아닙니까? 어려움 만나면 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은 분명히 말했어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준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도 세우고 논리도 개발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말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입에 말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대비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을 체험했나 안 했냐, 그에 따라서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는 없던 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갔던 말, 그래서 내 인생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 매뉴얼이에요. 박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외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뭘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할 말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성경의 인물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졌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서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10사람이 죽겠다고 말해도 동네가 시끄러울 판인데 200만 명이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걸 보고 메시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정말 힘찬 것입니다.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이 없으면, 전도 때문에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으면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외운 말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 없이 내 말 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해온 대로 하고 앉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 경험시키려고, 그래서 어부의 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어려움 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뭐냐? 그때에 너희에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의 매뉴얼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자매를 죽는데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랬잖아요. 제일 잘 알아들어야 될, 제일 복음 알아야 될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반대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죽을 맛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에요. 싸우지도 말고 허강껏 끄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러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말했냐면 이 동네에서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밖에 있으면 숨어들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또 거기 밖에 가서 또 다른 곳 가라는 거예요. 다 다니기 전에 뭐가 오느냐? 인자가 온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삼저주를 없애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리고 죄와 저주, 재앙, 운명의 법을 꺾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린 사단에게 종이 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지금도 지옥과 사단과 재앙을 없애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을 기입해 보면은 주님이 사람 잃어버린 자 찾으라, 합당한 자에게 가라, 집중하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돈이나 금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체험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자란 것이 없는 인생. 나는 아무 준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놓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합니까? 심령이 공고합니까? 우울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어디냐? 없는 데로 가면 다 마땅하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1박 2일 여행 가도 복잡해요. 여행 안 가본 사람일수록 짐이 2개, 3개입니다. 짐 때문에 눌려 죽어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간단합니다. 짐이. 내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홋카이도 대학에서 해양학 박사 되는 분을 20년에 만났는데, 이 친구는 3박 4일에 있어도 배낭 하나 메고 와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들어갈 게 많은데. 그러니까 속옷 하나 탁 가져와요. 그리고 저녁에 빨아요. 그 아침 되면 말려서 입어요. 간단해요.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 속옷 챙겨가지, 겉옷 챙겨가지, 복잡해요. 근데 주님은 아예 그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비밀이 있으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요. 살아갈 것도, 뭘로 살아갈 것도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해야 되고 내 가진 것 가지고 해야 되니까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전부 다 분쟁으로, 원망으로, 분노로 합니다. 이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